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결하고 대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모든 멍에를 다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쪽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듣고 있는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혼동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이 선포되는 하나냐가 그렇게 선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뒷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가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냐 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바꿔 얘기하면 거기서 5째 달이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7째 달에 죽은 이 시간은 2달이 지나자마자 이 하나냐가 급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따라갔습니다. 한번 마음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참 잘 빠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도 또 다른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에 또 빠집니다. 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묘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하나냐와 같이 이런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름의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3가지 정도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쉽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확신이 강하구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첫째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자기가 원래 어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것, 혹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꿈이나 계시로,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꿈꾼 것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것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멋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나의 케이스는 아마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열망합니다. 그 사람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열망하는 것에 부합해서 자기가 그 또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꿈속에 인연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거나 환상을 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과 열망한 그것을 만약에 보거나 또는 꿈을 꿨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기에 포장지를 씌웁니다. 하나님의 뜻. 포장지를 딱 씌우고 나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달합니다.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냐냐의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냐냐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하는 사탄과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직접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빛의 천사인 것처럼 말을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꿈에 나타났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아주 지혜를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계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이단들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몰몬교?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잖아요. 다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기독교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들이 지금 버젓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 그 일 합니다. 하나의 케이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성경을, 이건 하냐냐의 케이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범하는 그러한 실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편향적 지식입니다. 성경은 골고루 잘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것만 붙잡고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치우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주님 모시기 전에 성도들이 정말 진실되이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만 언제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환난이 끝날 때쯤이냐?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환난 중간에 일어난 사람을 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끝나갈 즈음에 휴거당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된 가르침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 사람
모욕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서고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너도 그럴 수 있지. 나도 틀릴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모든 것마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할 가능성과 백성들을 오해시킬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냐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자기 확신에 찼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의 시간과 또 여기서의 있는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많을까? 내 욕망,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막 밀어붙였던 어떤 일들, 그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합시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는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과거에 선지자 노릇을 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구나. 제가 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같이 너무나도 내 생각이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탈바꿈시켜서 얘기한 그런 거짓 선지자적 표현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신약과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망을 바꿔버리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큰 문제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욕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사람마다 다 욕망이 다릅니다. 그럼 그 욕망을 잘 보고 성령께서 나의 욕망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비춰주시고, 성령은 빛이시니까, 진리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욕망을 성령님과 함께 교제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볼 줄 알아요. 나는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욕망이 약한 사람이구나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루는 법을 성령 안에서 훈련해요. 주님 안에서 훈련해요. 그런데 이 욕망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가 그렇게 되느냐? 저는 그 사람의 내역이나 그 사람의 배경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다룰 줄 몰랐다.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다.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뭔가 된 것 듯한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찬스가 딱 오니까 바벨론 왕이 2년 안에 우리를 돌려준다. 그 욕망한 것을 꿈에 꾸었거나 욕망한 것을 사탄이 이용했거나 욕망한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는 이런 엉터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얼마나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하냐냐가 예언할 때는 막 박수갈채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인기에 그 마음이 취했을 것입니다. 그게 욕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뤄달라고. 주님 어떻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욕망에 약한 사람입니까? 주님 이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보게 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잘못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런 유혹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진리의 영으로 가정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공격을 하는 것보다 기독교라고 포장해서 갖다 주면서 이것이 멋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잘 속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사탄에 대한 것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고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편향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좋은 스승의 가르침 또는 성경을 배우면서 듣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있게 배워가고 균형 있게 가지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또는 배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유선생으로부터 배우잖아요. 유튜브로부터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유튜브를 들으니까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네. 이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네. 제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이렇게 뽑아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분들의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영예를 해버립니다. 어떤 영예? 어거스틴이 했던 영예 같은 것 같아요. 과거에 교부들이 했던 같은 영예. 그걸 가감없이 싹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처럼 얘기를 합니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었는데 이 오병은 모세오경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들이 나오냐 말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5개 오병. 주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오병 이어. 그러니까 오병은 이런 것이고 이어는 또 주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그런 해석들을 누가 했느냐? 교부들이 했습니다. 목사들이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냐와 같은 저도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가르침을 과거에 했지만 이제는 다시 와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내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겸손해야지.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나를 책망하실까? 각각의 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하여 신앙을 처음 믿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잘 생각하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말하는 삶의 습관을 길들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됩니다.
주님 그 다 책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두렵습니다. 왜? 목사는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제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엉뚱하고 잘못된 하냐냐와 같은 가르침을 만약에 전하고 있다면 그거 다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걸어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만들어낸 확신 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자기 성취적인 예언을 건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모든 잘못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뜻하신 말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성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